네. 반갑습니다. 네. 또 반가운 얼굴 여기서 또 뵙게 돼서 또 새로운 또 전에 알고 있었지만 또 새로운 분들도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진보를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정말 고대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심오한 그러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러한 주제이기는 한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조금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요. 본문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그런 책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 다음에 35년경에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후쯤인 45년부터 47년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 이어서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60년경에 우리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면 그 풍랑을 지나서 우리 로마로 압송돼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죄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죄수로 있을 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철창 안에 갇힌 게 아니고 셋집에 살았어요. 감옥은 감옥인데 셋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셋집의 죄수들이 살 때는 그야말로 월세로 사는 거예요. 그 감옥 옆에. 이제 교도소 옆에 월세로 사는데 그 월세를 자기가 내야 돼요. 죄인이. 그렇게 월세로 살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산 것 같아요. 그게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이제 다른 데 선교 여행도 아마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가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던 것으로 보이냐 하면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D 66년경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가하브라고 이름하는 그 제자의 집에 있다가 긴급하게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67년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1차 체포 시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선교 여행도 다녔고요. 근데 2차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체포될 때는 로마로 압송돼서 그 던전이라 그러죠. 지하 감옥, 거기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자유롭게 다니려도 이것 때문에 못 다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있었던 7 도시가 나오죠. 자, 이 디모데후서는요.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동그라미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요. 예. 그래서 순교를 직함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도록 남겨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때는 AD 66년경 겨울이 오려는 로마의 그 쓸쓸한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 우리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바울이 주로 선교했던 아시아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이 저기 나오고요. 저기 왼쪽 맨 위에 저기 로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고
꿈을 보고 저리 건너가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죠. 2차 선교여행 때. 자, 이렇게 2차 체포될 때 이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제자의 집에서 체포돼가지고 다시 로마로 2차로 저렇게 압송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후에 이 에베소에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4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두 번째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체포될 때 너무 급하게 체포되느라고 뭘 못 챙겼냐 하면 옷을 못 챙겼어요. 아주 긴급하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래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하고 세 번째는 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마지막 4번째 언제 오라고요? 겨울 전에 내게 어서 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4가지 부탁을 디모데에게 할 때 이 바울의 심정,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쓸쓸한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이 이 4가지 요청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주제로 우리 짧게 우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는 겨울이 이미 왔죠.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썼느냐 하면 그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곧 뭐가 올 것 같아요?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마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내가 가보의 집에 미처 챙겨오지 못한 겉옷을 가지고 와라. 왜요?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때문에 교회에 부담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또 세 번째는 책을 특별히 가죽송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겨울 전에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마지막 재림 성도들이 지금 추미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일요일 법령이죠. 사실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뭐와 같으냐면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도 이렇게 겨울이 오면 우리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준비하죠? 김장도 하고 그죠? 이런 걸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재난의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예언에 비추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경제를 좀 안다 하는 분들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곧 경제에 붕괴가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세계적인 경제의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 김성한이라는 경영학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말하면서 한 칼럼을 제가 쓴 걸 제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쓰더군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1920년대에 미국의 경제의 그런 모델을 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관세, 대표적인 게 높은 관세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러한 경제 정책을 실천할 때 미국 경제가 일시적으로 성장할 수 있대요. 1920년대처럼. 그런데 만약에 높은 관세를 이렇게 매기고 어떤 폐쇄적인 자유무역을 폐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면 가뜩이나 지금 경제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계적인 경제가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그러한 정책을 썼다가 나중에 1929년 10월 달에 뭐가 왔죠?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었는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하는 제가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꼭 트럼프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경제를 아는 분들 또 정치적인 세계의 어떤 그런 이 역학적인 관계들을 살펴보는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이 다 무가치해집니다. 한솥밥을 먹던 교우들이 변하여 다 뭐가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식사를 하던 교우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반대편에 가서 가장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법정에 세우는데 앞서서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교우들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원수가 되냐 하면 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변화가 좀 요래 이슈가 됐죠. 그죠?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만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항상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어디서 떠나는가 하면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저쪽에도 안디옥이 하나 있는데 저기는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항상 여기서 선교여행을 출발해요. 해서 1차 선교여행이 여기서 내려가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일어나서 살라미 바브를 지나서 배 타고 저기 버가로 올라갑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그때 여기에 누가 동행을 했는가 하면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선교여행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만 중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그 녀석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해서 바나바와 대판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려오래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뭐하다?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 앞에서 지난날 불편했던 마가와의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교우들과의 인간관계. 또 가족 간의 인간관계예요. 가끔 이제 저도 이렇게 저희 형제 자매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겨울이 올 때에 이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내가 내 가족들과 내 교우들과의 인간관계를 내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이 사람들과 내가 인간관계가 바로잡혀져 있지 않을 때에 나의 어떤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실족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때 제가 참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나의 잘못된 영향력, 내가 지었던 어떤 죄된 이 영향력,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알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기도를 제가 좀 많이 했었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가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평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에 좌우됩니다. 만약 내가 내 가족들에게 바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그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실족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쓸모없는 녀석, 함께 갈 수 없다. 어떻게 그 녀석을 데리고 가느냐. 나는 그 녀석과 함께 갈 수 없다. 네가 데리고 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떨어져서 따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겨울이 오려고 하는, 역사의 겨울이 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틀어진 것들을 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형제지간에 맺은 알력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자신을 버리고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어떤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내 자녀가 마지막에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 피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내가 어떤 내 형제 자매에게 잘못 끼친 영향력 때문에 내 형제 자매가 마지막에 받아들여야 할 그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 피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해하고 함께 경험해 나가는 것은 결국 사실 내 자신보다는요, 내 이웃들을 향한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구원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네. 자, 여기 야복강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뭐가 다가와요, 우리에게? 야곱의 혼란이 다가옵니다. 자,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200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내년에 1월 달에 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데 총 40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7계명을 국가의 법으로 폐하는 사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고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가정제도를 지금 파괴시키고 7째 계명을 지금 발로 밟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것을 저는 1차 포위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전 느끼지는 못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교단들이요, 이 동성 결혼을 교단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왜 남녀 차별을 두느냐.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도요, 화장실을 남녀 구별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러고 또 뭐도 그러는가 하면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배도한 개신교회들의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옛날에도 많이 했었는데 왜 배도한 개신교회인지 저는 그 의미를 깊이는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배도한 개신교회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교회가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유념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가 국가의 정책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정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혹독한 겨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이러한 상황들이 1차 포위고, 지금 1차 포위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2차 포위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린 이 네 가지입니다. 겨울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고, 겉옷을 가져와야 하고, 책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 사단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여 저들 스스로 불법의 사람의 편에 가담하는 국가적인 배도의 때, 바로 그때가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이다.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뭐래요? 신호이다. 우리는 신호를 벌써 20년부터 사실은 지금 보아왔어요. 그죠?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신호가 뭐냐? 국가적인 배도예요. 이 국가적인 배교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는 게 국가적인 배도예요. 우리 가려 뽑은 기별 3권 388쪽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고 배교가 국가적인 죄가 될 때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국가와 교회까지도 이것이 배교고 이것이 국가적인 죄가 될 때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가적인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사자를 형에게 보냅니다. 화해를 시도합니다. 선물과 함께 자신을 주의 종 야곱으로 표현합니다. 깊은 겸비를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이제 사자들을 앞에 보냈는데 에서가 이 화해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시도가 불발이 되고요. 아무 대꾸 없이 400명의 군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을 합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198쪽에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 얍삽하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 딱 나누고 자기는 뒤에 딱 숨고 다른 사람을 앞에 이렇게 내세우는 정말 얍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야곱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그 천사와 씨름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날 에서가 저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게 이 야곱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을 앞두고 야곱이 시도한 게 뭐냐 하면 형과의 화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거기서 순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첫 번째 보여준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불편했던 마가의 관계가 이제 뭐 됐다? 회복되었다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명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닥쳐온 이 어려운 시련과 형제 간의 이 반목, 서로의 원한의 감정, 그 다음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아버지와 형에게 끼쳤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 이 모든 원인이 자신의 죄라는 사실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천사를 붙들고 결국 승리했는데 무엇으로 승리했는가 하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종말의 때이고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고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의 불편한 관계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바로잡혀졌다는 증거를 지금 드러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 환난의 때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날 야복강에서 야곱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것은 물론 야곱 때문에 에서가 저렇게 됐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일정 부분을 야곱이 많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형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 야곱의 가장 큰 고민과 갈망은 만약 형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회복된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나는 그것을 받아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겨울을 앞두고 있는 야곱의 환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사실 나타나야 할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만약 그날 밤에 야곱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투쟁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야곱의 회개가 하나님께 간합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때문에 형이 저렇게 되었다는 그 가슴 아파하며 가슴 찢는 그의 고뇌의 그 기도. 하나님,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모든 것을 잃어도 저는 좋습니다. 그게 회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간합했다는 증거를 그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을 한다면 나의 고집과 용서치 않는 정신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형제와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정신을 갖춘 게 사실 의예요. 그게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은 그 의라는 것은 타인을 향한 것이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나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 때문에 지금 은혜에서 떨어진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의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추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 변증가고요. 이 사람을 좀 안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이분이 사랑이 무엇이냐? 지금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이 형 에서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 형 에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의거든요. 그래서 저 형을 만약에 구원할 수 있다면, 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언제 한번 제가 말씀에 나갔던 것이긴 한데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뭐 하래요?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인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그를 뭐 하게 된대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나를 항상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랑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랑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사랑하라 그러고 믿음으로 얻는 의는 저 김 집사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하래요? 내가 김 집사를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지 않나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이 글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의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에게 사랑을 뭐 하면 돼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는가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김 집사를 뭐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대요? 사랑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뭐 하면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김 집사가 사랑이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사랑한다 치고 뭐 하면 돼요?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면 돼요. 자, 사랑은 뭐가 아니래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의 결단이에요? 의지의 결단이에요. 자, 이게 자유의지죠? 자, 김 집사를 때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 만약에 오늘 저녁에 먹을 쌀이 없다면 이 사람에게 뭘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쌀을 한 포대 갖다 주는 거예요. 뭐는 없어도요. 사랑하는 감정은 없어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자아가 뭐 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죠. 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를 결단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자아폭이고요. 즉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감정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C.S. 루이스가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이제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는 그의 스키찬 감방에서 추위로 고통당할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뭐죠?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죠. 자, 아담이 그의 옷을 잃어버린 다음에 처음 느낀 것이 뭐였는가 하면 서늘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어떻게 느껴졌대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틀어진 인간관계를 바로잡고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내 자신이 부서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행위로 이 사랑의 행위를 나타낼 때에 나도 그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내 사랑을 내 믿음의 행위로 사랑의 행위를 받는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내가 의의 옷을 뭐 해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뭐래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혹독한 겨울 앞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의 옷이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옷입니다. 사울 왕에게 네 명의 아들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히노암이라는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른 아내에게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저기 사울과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 난 요나단이라는 아들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그래서 사울의 손자입니다. 자, 이 손자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 정적인 자기를 죽일까봐 그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거기 숨어 살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를 찾아다가 뭘 해줬는가 하면 자기 왕의 상에서 먹게 해줬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때 이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져서 아마 허리를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이 끊어졌는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었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해서 다윗이 왕위의 찬탈자라는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나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이게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죠? 네. 자, 근데 끊임없이 다윗으로부터 받는 이 사랑 때문에 누가 변화되는가 하면 무비보셋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와 우리의 이웃들과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이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묵상할 때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그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렬하게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때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와 함께 가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 자기 종 시바가 그 음식을 가로채고 다윗을 환송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시바에게 네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 그랬더니까 모함을 하죠. 다윗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저렇게 됐다. 이제 나라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 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반란이 다 평정되고 난 다음에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던 이 다윗이 이제 군사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저기 파란 동그라미 있죠? 저기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세 사람이 마중 나갑니다.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이렇게 나갑니다. 이때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너 왜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까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처저처 해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가로채고 이렇게 나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 그 시바가 다윗을 환송하러 나갔을 때 무비보셋을 모함했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밭, 그러니까 재산, 이제 다 누구 거다? 다 네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뭘 다 잃은 거예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모함을 당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바와 밭을 이제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다 뺏겼다가 얼마큼 찾았어요? 한 반 찾은 것 같아요. 자, 이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시여, 저는 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밭을 저에게 다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밭을 다 누구에게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누구에게 주세요? 시바에게 그냥 다 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비꼬는 게 아니고요. 진짜예요. 저는 그에 관심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개같이 은둔의 골짜기에서 숨어 살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왕 다윗. 내가 사랑하는 왕을 잃었다가 이제 다시 뵙게 되었으니까 나는 뭐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됐으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종 시바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명예를 땅에 밟고 한 것도 나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오해를 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기심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재산 다시 찾는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시바에게 다, 제 땅 몇만 평 그거 시바에게 다 주세요. 저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누구만 필요합니다? 왕만 필요합니다. 다윗 왕만 저와 함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완전히 만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왕 당신 한 분으로 뭐합니다? 만족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당신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입니다. 이게 의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내 교회의 아무개 장로가 교인들에게 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내 옆에 아무개가 모함을 해서 내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옆에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담임 목사한테 가서도 저의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나쁜 평을 하고 다녀서 교인들이 저를 다 싫어합니다. 제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해서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저 시바가 나를 모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벌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이 돌아오는 것, 그것 하나로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이기심도 어떠한 복수심도 이미 다 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울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무비보셋이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는 패망한 왕조의 손자일 뿐이에요. 다윗이 그를 버려도 누구 하나 다윗을 책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다윗 왕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청해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전적으로 그 아버지
누구였죠?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뭐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당신이 왕이 되면 내 가족들을 좀 뭐 해달라? 지켜달라고 보호해요. 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것,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절뚝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언약 때문이지 절대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가 자아포기를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자아포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 공로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안에는 오직 더러운 것밖에 없고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되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그렇게 은혜에 잠긴 사람으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당신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원수를 향한 감정도 나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것도 재물에 대한 이기심도 다 버리게 했습니다. 오늘 나야 나된 것은 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일 뿐입니다. 이 뜻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그 은혜, 그 의가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윗 한 사람의 그 인격과 교제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아무 조건 없는 그 은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짓밟아도, 누가 내 걸 좀 뺏어가도, 누가 내 명예를,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도 괴념치 않게 만듭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요.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처리해내십니다.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는 방향으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십니다. 곧옷,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의 모습입니다. 왕의 귀환을 앞두고 있으며 그 전에 있을 환란의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그 의의 옷은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장에서 도말되었다. 왕이 돌아오는 그것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재림에 비유될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무비보셋의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이미 심판장에서 다 뭐 된 거예요? 도말되었습니다. 저 죄가 무슨 죄일까요? 행위의 죄일까요? 본성의 죄일까요? 본성의 죄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세 번째, 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이외에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자,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연구하고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강사들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 외에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남에게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또한 내 삶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미다라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아멘. 남에게서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 누군가가 묻는다면 내가 공부하고 내 스스로 연구한 그 이해의 기초 위에 이론적인 기초 위에 나의 경험을 보태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와야 하고 겉옷을 입어야 하고 책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다. 그의 영혼이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그는 하늘 가는 여로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이나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사실 진짜 복받은 것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모임에서 책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책을 나누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뭐 우리가 또 강사들이 자랑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자기 스스로의 연구와 또 경험의 책을 성경에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연의 책, 또요. 기록된 말씀, 또요. 하나는 또 무슨 책이죠? 성경에 3가지 성경이 있다 그러잖아요. 경험의 책. 경험의 책. 네. 이 경험의 책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경을 기록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것입니다.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인간관계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고요. 그 이유는 나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향력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거절하는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화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하고요. 믿음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야곱은 형에게 먼저 사자를 보냈습니다. 1차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자기의 할 일을 다한 후에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의 죄를 가슴을 찢는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 야곱은 형에게 사자를 보낼 때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적으로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을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다가가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신 그분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고 진리의 말씀 위에 스스로 서서 자기의 경험의 성경을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겨울 전에 역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경험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